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참 멋진 인물이더라고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뭐냐?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특별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정말 이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칭찬과 격려는요, 여러분, 칭찬은 무엇을 춤추게 해요? 알아요? 고래 춤추는 거? 고래 춤추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봤죠? 여러분, 다시 제가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 따라하세요. 칭찬은 목사도 춤추게 한다. 할렐루야. 칭찬은요, 목사도 춤추게 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성도들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요. 목사에게 가장 큰 칭찬은 뭘까요?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이제 인사는 안수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수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안수하고 인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냥 제발 교인들하고 악수 좀 해달라고, 악수 좀. 이제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인사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뭐 해달라는데 해주지, 뭐 해줘요. 근데 어느 분은 꼬박 제 손을 잡아서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하고 가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혹 그냥 하는 말일지언정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칭찬시켜요.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도요, 누가 칭찬해주면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래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무조건 칭찬하길 바래요. 교회는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우리 교인 중에 이 칭찬이 너무 인색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저는 이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전화해서 그분이 있냐고 물어볼까요? 진짜 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이 교인들이 그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분은 칭찬을 안 해요. 무조건 문제 제기. 무조건 애들이 막 교회에서 막 분만품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 아니, 애들이 시끄러운 게 당연하지. 왜 이렇게 시끄러? 여러분, 밥을 먹으면, 주일날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질면 왜 이렇게 싫어?
그리고 가서 또 어느 날 밥이 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돼? 그리고 어느 날 국이 짜면 왜 이렇게 짜? 싱거워? 왜 이렇게 싱거워? 반찬이 시원찮아? 반찬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 한 번도 이분은 정말 소문났어요, 교회에. 저는 정말 이분 때문에 숙제예요. 제가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거든요. 그분 남편도 교회 나와요. 남편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남편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신기해요. 남편도 똑같아요. 이상하지.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어느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어느 권사님이, 그분은 얘기했는데 김현숙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날따라 모피 코트를 어디서 났는지 아니게 막 멋있는 걸 입고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는 3층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저희가 본당에 지하에 있고요. 3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냥 엘리베이터 딱 가서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권사님과 저와 그 모피코트를 입고 오는 권사님과 다른 권사님 한 분 또 이렇게 한 몇 분이 안 있었어요. 제가 막 멋있어요. 이게 뭐 얼마짜리요? 막 비싸 보여요. 이거 정말 좋은 게 됐더니 막 권사님이 아니 별로 비싸지 않고요. 그냥 누가 샀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사줬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어깨가 으쓱으쓱한 거예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권사님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개털이네요? 야 정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요 남극이 될 거예요. 싹 서로 올라갈 때까지 이제 그 개털이나 이런 그때부터 서로 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피코트를 입고 오신 분은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있고. 근데요 그걸 몰라요. 그분이 이걸 몰라요. 왜요? 그분은 그렇게 그런 언어가 그렇게 그냥 된 거예요. 그분 남편은 또요 어느 분이 또 이게 멋진 양복을 입고 왔어요. 또 어느 멋진 양복을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옷이 멋있다고 막 요즘 막 정말 정말 멋있다고 정말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셨다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옆 사람 말이에요. 돈 좀 벌었나 보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내면이 아름다워요. 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의 내면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어떠한 내면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펴보셨어요? 네. 16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사무엘은 지금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엘리압이 잘생겼나 봐요. 키도 컸나 봐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8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시니라 하니. 할렐루야. 예, 아비나답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9절을 읽으니까 산마로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택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볼 때는 외모가 출중해요. 예, 엘리압, 아비나답, 산마 외모가 괜찮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아닌 거예요?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내면으로 준비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알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봐야 돼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요, 여자는 남자의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요? 뭘 먼저 볼 것 같아요? 아줌마들 얘기 좀 해보세요. 뭘 먼저 볼 것 같아요? 키. 네, 잘 보셨어요. 여자들은요, 보통 남자의 키를 본대요. 키. 그러니까 키가 커야 좋다는 거야, 작아야 좋다는 거예요? 예? 커야 좋다는 거죠. 커야, 그죠?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죠? 키가 좀 크잖아요, 그죠? 사람. 그리고 또 여자들은 남자의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아요? 목소리를 중요시. 목소리. 그럼 여자들은 남자의 중정, 뭐 그럼 우리 집사람은 미영이니까 미영씨 이런 소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미영씨 이런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키를 보고요, 키가 마음에 들면 목소리가 중요하대요. 그 목소리가 미영씨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이런 거 좋아. 예. 미영씨 이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뭘 좋아할 것 같아요? 하이톤, 중저음.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저음. 여러분 제가 중저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모로 이렇게 괜찮아 보여요, 그죠?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준봉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처음 봤을 때 키를 보고요, 목소리의 중저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는 여자 목소리의 하이톤, 용태씨 이걸 좋아할까 아니면 용태씨 이걸 좋아할까요? 하이톤이요? 연구 결과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이톤 중저음 관계없어요. 무조건 예뻐야 돼요. 무조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이톤 중저음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남자들은 다 외모만 쫓아가요. 외모만. 그래서 요즘에 자꾸 고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외모를 좋아하니까 깎고 내려 깎고 필러 집어넣고 막 보톡스 맞고 그런 거. 하기는 저희 집사람도 어느 날 보톡스를 맞고 왔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또 그렇게. 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키를 보고 목소리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할 사람 그 마음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2014년 가을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영화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거 아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영화 좀 보자. 아, 영화 좀 봐요. 영화 좀 좋은 영화는 봤어요? 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말이죠,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가 나오고요, 89세의 강계열 할머니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영화가 1억 3천만 원 들어간 저예산 영화예요. 영화로 보면 아주 작은 예산이라죠. 그리고 그 영화는 연출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무덤가에 옆에 앉아서
먼저 가면 어떡해요? 먼저 가면 어떡해요? 울면서.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려요. 제가 빨리 갈게요. 제가 너무 안 가거든. 나를 데리러 오세요. 하면서 우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영화 배우도 아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영화에 온 국민이 반해서 그 영화를 무진장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멋있어서 봤을까요? 할머니가 예뻐서 봤을까요? 그건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내면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삶. 내면은 어떤 삶이냐? 이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한번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창세기 5장 찾아보십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자, 21절부터 읽읍시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 21장부터 24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에녹은 이 21절부터 24절 에녹에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365세를 살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볼 때 에녹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거나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를 낳고 365세를 사는 거예요. 그 중에 6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에녹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낼게요.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슬픈 일도 있었을까요? 슬픈 일도 있었겠죠. 에녹도 아내랑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모르지만 전 싸웠다고 생각해요. 싸우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일상 동안 우리의 생활,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쉬고 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 보면 산책했다고 표현해요. 동행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이 매일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신비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뭐냐면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놀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아멘.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 꾸려가면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한 여자를 막 공주님처럼 떠받들면서 사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막 그냥 저희 집사람은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틀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틀리느냐? 저는요 옷장에서 옷을 끄집어는 옷을 입고 옷장을 안 던진 버릇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살다 보니까 그게 발견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는 늘 열어놓고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여보 옷장 문 좀 닫고 다니라고.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매일 그것 때문에 혼난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냐? 포기 상태예요. 포기 상태. 안 고쳐져요 이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흥이 오면은요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니까. 왜? 설교하다 보면 집안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게 내 삶의 고백이니까. 그게 가장 진솔한 고백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저기 꼭 앉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눈치가 있잖아요. 아주 조심해서 잘 피해가면서 설교를 우리 집사람 얘기도 좀 하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해봐요. 예, 여보 들어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느라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큰일 났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자의 심리는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무릎 꿇고 빌어요. 진짜 제 스타일이요. 이 불편한 관계로 하루를 못 넘겨요. 제 스타일. 무조건 제가 잘한다. 또 그런 건 여자들 심리는 참 신기해요. 우리 집사람은 백화점 가서 옷 사줄게 그러면 안 가요. 안 가. 자기는 백화점 옷 안 산대요. 굉장히 검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홈쇼핑이랑 홈쇼핑을 다 하면서 전화하고 우리 집에 홈쇼핑 박스가 쌓여요. 목요일마다 분리수거하는데 제가 박스 담당이거든요. 제가. 애들이 플라스틱 담당이고. 근데 박스가 이렇게 쌓여요. 백화점에서 내가 비싼 거 사줄게 가 마음 먹고 그러면 안 가요. 그러고서 내가 한 30만원짜리 살게 그러면요 집에서 홈쇼핑으로 한 50만원치 사요. 제가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사놓고서요 꼭 물어봐요. 여보 이뻐?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저는 이쁘다고 얘기를 해줘요. 무조건. 그리고 저희 사람 더 웃겨요. 밥을 막 먹어놓고 저녁 때 아유 다리가 많이 부었네. 여보 내 다리가 옛날하고 어때? 또 물어봐요. 물어보면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날씬해. 과거의 경험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날씬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또 신기한 게요. 길거리 지나다니 길거리 우리 집사람 하나 걸어가요. 그럼 앞에 가는 아가씨가 있어. 아가씨. 그럼 나한테 그래. 여보 저 아가씨보다 내 다리가 굵어 얇아. 참 이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늘 그냥 이렇게 뭐 자기 편이 돼줘야 원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근데 제가 앞에 여자보다 당신이 좀 굵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얘기했다가는 그날부터 이제 또 분위기가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손 잡고 가다가 손 놓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는 늘 자기 편이 되길 원하고요. 남자는 어때요? 남자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자는 여러분 헛소리를 잘해요?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남자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이게 남자들이 이게 아직 못 깨워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다리가 더 굵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옷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이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거짓말을 해줘야 돼.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예뻐 해줘야 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상의 삶.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러니 결혼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결혼하면서. 그죠? 그치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렵다니까요. 장경동 목사님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 장경동 목사님도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대요. 죽 쓰는 날은 자기가 안 돼요. 오늘 내가 죽 썼다. 설교 이렇게 못하냐? 그 나가서 막 성도들 인사하기도 막 정말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미리 얘기한대요. 여보 나 오늘 죽 썼어. 그러면 사모님이 그런대요. 여보 가끔 죽도 맛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여자를 자꾸 예쁘다고 해줘야 돼요. 아멘. 예쁘다고. 그러니까 남편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뭐냐?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를 여러분 멸시하거나 조롱하면 안 돼요. 지적하면 안 돼요. 남자는 그걸 못 참아요. 특히 자녀 앞에서 남편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때부터 남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 안 있고 싶어요. 적어도 남자는요, 집에서 한 여자 앞에서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어요. 왕처럼. 감동이 안 와요?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한 남자를 왕처럼 대접해야 돼요. 우리 군사님 하셨죠? 장로님. 왕처럼 대접해야 돼요. 왕처럼. 그래야 남자는요, 바깥에 나가서 왕처럼 일해서 돈 벌어다가 왕비한테 바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바깥에 나가요. 왜냐면 바깥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왕처럼 대접해주는 여자가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알죠? 미스 김. 미스 김이 나를 왕처럼 대접해주거든요. 그래서 미스 김한테 가는 거예요. 집은 안 들어오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자녀와의 삶, 성도들과의 관계, 믿음 생활, 그리고 일하는 삶,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 다 은혜 높잖아요. 아멘이에요? 여기 교회 와서 앉았으니까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다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 교회 바깥을 나갔을 때 일상의 삶이라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이 뭐냐?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죠? 여러분 이 중심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트. 마음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을 보시느라 하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멘.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러.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 아비나답, 산마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다윗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11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아멘. 자, 다윗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데 오늘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여러분 맞이예요, 막내예요? 막내예요. 여러분 이세 아버지가 그 집에 지금 기름 부으러 오는데 다윗을 지금 양을 치러 내보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도 다윗만큼은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목받아요, 주목받지 못해요? 주목받지 못했어요. 막내였고요. 주목받지 못했다. 주목받지 못했다. 그리고 다윗 저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이냐 이새가 있는데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막내고 주목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내와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 거예요. 너도 잠깐 있어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대.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거든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 책의 첫 번째 페이지가 뭐냐면 이날 아침의 것을 제가 소설 쓰듯이 한번 써봤어요. 소설 쓰듯이. 다윗도 지금 이 사무엘이 온다니까 나도 사무엘 선생님 보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나도 제사에 참석해야지, 나도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는데 아버지가 얘야 다윗아 너 가서 양치어라. 아버지 왜요? 사무엘 선생님 오신다는데.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너는 어이가 없어도 돼. 야 너는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여러분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서운했을 거예요. 제가 소설을 써본 거예요. 소설을. 그러니까 다윗은 주목받지 못했고 막내였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데리고 왔어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불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눈을 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가 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 주셔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선 이가 그니. 이가 그니. 따라합시다. 이가 그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가 그니.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뭘 보고 택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보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막내였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막내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엘리야, 아비나답, 삼만은 다 제쳐놓고 왜 이 막내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막내를 택했을까요? 중심이 준비된 사람인데 그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선택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역설적 선택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역설적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작고 주목받지 못하고 늘 변방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중심으로 옮겨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멘.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지금 작고 막내고 주목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막내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쓰실까? 왜 쓰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쓰시냐면, 그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막내고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원래 막내였고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가난하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오늘 주목받지 못하고 변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경기도 가평. 어쨌든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태어났다고 서류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거 알아야죠. 거기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된 건지. 서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생각나는 건, 어렸을 때 막 놀고 작가로 다니고 그러던 기억,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던 기억, 그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의정부로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둘이. 그때는 몰랐어요. 왜 어머니하고 나만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에, 가평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도 계셨고, 제가 봤을 때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왔어요. 근데 1학년 때 나와서 의정부에서 사는데, 의정부에 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단칸방에 사는데. 근데 그 단칸방에서 제가 본 건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엄청 폭행. 전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런 어마어마하게 폭행을 받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혼한 거예요. 근데 이혼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호적이 정리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딱 둘만 있는 그냥 가족으로 호적 정리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거사를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안 물어봤어요. 어차피 슬픈 역사잖아요. 물어봐야 어머니가 제대로 대답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어머니와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부목사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지 한 6년 정도 돼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랑 과거의 경우를 그거 제가 기억나는 알고 있지만 안 물어봤어요. 왜 헤어졌느냐? 아버지 이름만 물어봤어요. 최자, 영자, 이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언젠간 가평에 제가 집회를 갈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한번 최자, 영자, 이자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경기도 의정부에 저를 두시고, 그 다음에 종로 상가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카드리 극장 뒤쪽에 아주 그냥 지저분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식당 일을 하시고, 라면 끓이고 칼국수 끓이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늘 가보면 주말마다 이제 갔거든요. 의정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주말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대야, 인사드려라. 너의 아버지란다. 어때? 저희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박자, 태자, 환자. 수영 선수 아니고요. 그분은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이 두 번째 아버지는요, 키가 저보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저랑 비슷했고요. 깡말랐어요. 이분의 특기가 있어요. 이분의 특기는 노름이고요. 이분의 취미는 주태백이에요. 술을 매일같이 마셔요. 그리고 이분은 저를 만났을 때 요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노름을 안 하려고 자른 거다. 근데도 계속 노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하는데요. 이게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술주정하는 거예요. 술주정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패는 거예요. 어머님이 일을 하는데,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예요. 어머님이 일을 하는데 어머니 바깥에 일하는데 어머니를 데려다가 패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일하니까 바쁘니까 저를 패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맞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맞으면 어머니가 맞으니까. 저에게 어머님은 위대한 어머님이에요. 저에게 어머님은 대단한 어머님. 저를 키우시고 저를 양육하신 어마어마하게 무학자지만 정말 강하게 저를 키우시는 저희 어머니. 저는 맞았는데요. 4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맞았느냐? 저를 무릎 꿇혀놓고 이분이 술을 왕창 채가지고 책상에다 이거 탁 여기다 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 소주병을 딱 끼고요. 제 머리만 빼고 어깨서부터 제 허벅지까지 계속 팼어요. 계속 팼어요. 전 계속 맞았어요. 맞아야만 했어요. 아시죠? 제가 안 맞으면 저 어머니가 맞아요. 그 외에 폭행이 수도 없이 저한테 왔어요. 그 맞는 것 이외에도 폭행. 어느 날은 선지장국이 팔팔팔 끓는데 그 밑에서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천연을 뻥 차가지고 어머니가 뒤집어 쓰셨어요. 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어느 날 밤에는 또 술을 먹고 와가지고 또 막 칼을 들고 막 휘두르다가 어머니 쪽에 휙 비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이분이 술을 먹으면 꼭 사고를 치니까 이분이 술을 먹으라고 용태야 따라가봐라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술집 바깥에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 앉아있는데 안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보니까 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또 손가락 하나 잘랐어요. 또 왜 노름을 안 하겠다고. 요 손가락 잘리고 요 손가락 또 자른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야 이제는 아버지가 이거를 노름을 안 하려나 보다. 학교를 갔다 왔더니 여러분 붕대 감고 노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노름은 손가락을 잘라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노름은 안 없어져요. 종로사무에서 맨날 그래서 어느 날은 술 처먹고 죄송해요. 술 먹고 와가지고 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등치가 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등치가 컸어요. 그때 한 여름날이었다고 생각해요. 멱살 잡고 아버님 싸웠어요. 멱살 잡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멱살 잡고 막. 그때 술 먹으니까 힘이 있어요. 제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미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날 치냐고 막 또 와가지고 엉겨붙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충남 예산을 이사간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어머님이. 왜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노름만 맨날 그냥 폭행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해서 충남 예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두 번째 아버지 고향이 충남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가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막 튀김 장사하고 팥죽 장사하고 오일장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그냥 성실하게 사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뭔가 가족이 그 고향이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그 친지들이 있는데 친지들과 무슨 관계가 삐뚤어지면서 그때부터 또 술을 마시니까 또 술이 계속 또 연장되고. 여러분 소존이라고 있어요. 소 파는데 오일장사 넓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아봤습니까? 저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아봤네요. 그 큰 소호전을 막 도망다니면서 막 또 발로 밟히고, 그 소호전 소똥 있는데 거기 막 발로 밟히고 걷어차이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술을 취해가지고 또 들어와서 막 또 이제 우리한테 괴롭히려고 하니까 이 박태환 씨 두 번째 아버지 어머니 친어머님이 오셔서 이 박자, 태자, 환자, 이 두 번째 아버지에게 얘야 술 좀 그만 마셔라. 이 술 깨는 약이다 하면서 술 깨는 약이라고 줬어요. 이분이 순순히 술 깨는 약이라고 받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게 취약이었어요. 그 두 번째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용태야 그러다 그냥 3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 앞에서 취약. 의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모르지 많이 그냥 뭐 자살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하늘나라 보내드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하신 일이 이제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막걸리 장사. 막걸리 장사라고요. 이제 뭐 어떻게 아들은 키워야 되니까 막걸리 장사. 근데 이 막걸리 집에 또 어느 아저씨가 가끔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또 그러더니 어느 날 용태야
인사해라. 세 번째 아버지라. 아, 웃지 마요. 남은 심각한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위대하다니까요. 위대해요. 왜요? 저 하나 키우려고 당신 이상하시네요. 무학자예요. 저 하나 키우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신 거고, 혼자 아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무학자로서 혼자 아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남자의 힘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분 따라서 충남 예산에서 광시 평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충남 예산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막 통학을 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시골이 여러분 조용한 거 좀 조용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시골 사람들 그게 속 좁은 게 있어가지고 막 맨날 싸우고 막 그래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또 아내랑 같이 집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 어머니하고 멱살 내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아버지는 임자 한자 동자였어요. 키가 컸어요. 등치가 컸어요. 힘도 셌어요. 시골 분이랑. 어머니를 막 멱살 잡고 그냥 그 마당에서 막 엎드렸다가 막 밀었다가 막 발로 찼다가 날. 그런 제도 이제 중학교 그때가 3학년 때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주변인 그리고 약간 이제 그 힘도 좀 있고 막 이럴 때 제가 그 아버지 멱살 잡고 싸우다니까. 그리고 멱살 잡고 대문을 나와서 끌리고 나서 논두렁 밭두렁 갔어요. 논두렁 앞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랑 싸우면서 논에 퐁 같이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막 어떻게 주먹을 휘둘려고 했는 게 그분의 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노임을 향해서 고기 하나 넣어서 옆집 마을 가서 아는 집에 가서 숨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9시였어요. 밤 9시에 숨어가지고 11시까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찾아온 거예요. 누구 나오라고! 네, 어딘지 모르느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어머니하고 신발도 못 신고 그 논두렁에 빠진 그거 가지고 그 옷 그대로, 그때가 이제 추수하기 전이니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몸 그대로 고개를 넘어서 새벽 5시까지 맨발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은봉이라는 데가 나와요. 새벽 5시에 차가 다니기 시작한 버스가 비포장도였어요. 제가 어머니 손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둘만 살면 안 돼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때부터 둘만 살기 시작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제가 전도하고, 어머니 무학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전도하고 가을에 가족 찬양대회가 했는데 어머님은 한번 나가보자. 아니 무학자이신 분. 그래가지고서 둘이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네요. 둘이 가족 찬양대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이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앞에 나가서 찬송가를 보는 척 어머님은 찬송가 그냥 들고 가시고 나도 찬송가 들고 찬양할 때 제 눈에 눈물이 막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감격인 거예요. 저한테 기쁨.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택하시더라고요. 아멘.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어디 그냥 이렇게 얹혀 살 것도 없고 어디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선택이에요. 있는 사람 택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택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56명이었어요. 한 반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충남 예산 이사 갔을 때 저는 시험이라는 시험을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제대로 된 시험. 그전에는 뭐 맨날 배달 다니고 칼국수 배달 다니고 라면 배달 다니고 맨날 맞고 다니고 그때 또 축구한다고 또 뭐 축구부 하고 다니고 공부를 했겠어요?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죠. 근데 충남 예산을 가니까 이제 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시험이라는 걸 봤어요. 56명이에요. 56명 중에 과연 저는 그 시험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과연 56명 중에 저는 몇 등을 했을까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책 한 권 드립니다. 자, 손 들고. 예, 저 끝에 남자분. 56등이요? 네. 아,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데. 자, 여기 여자분. 56등이요? 네. 자, 요 줄에서도, 예. 10등? 너무 나는 과대평가 있어요. 이 줄에서. 40등? 네. 아, 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저쪽. 55등. 자, 거기서보다 하나 더 내려와야 돼요. 54등. 54등이에요, 54등. 갑자기 설교 듣기가 싫어지죠? 54등짜리한테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55등은 누구고 56등은 누구냐?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같은 반에 약간은 조금 이제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있었어요. 남자가 55등, 여자가 56등.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꼴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두 번째 시험에서 제가 딱 시험 발표하는데 이제 이름도 잊지만 않아요. 하도 그 선생님 맞아가지고 너무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름도 김시우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54등 한다면 그 두 번째 시험. 근데 제가 정확히 최영태 일어나! 일어났어요. 또 맞나보다. 박수 치네요. 박수를 막 받았어요. 여러분 과연 몇 등을 했길래 박수를 받았을까요? 네? 놀라운 사실 24등하고 제가 박수를 받았어요. 54등에서 24등으로 올라갔답니다. 뭐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히 뭐 이렇게 뭐 맞지 않고 칼국수 배달 안 다니고 그냥 수업 제대로 듣고 그러니까 24등 되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요 10등으로 올라가고요. 중학교 때는요 그때부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체력이다 생각하고 밤새서 공부했어요. 10등 되더라고요. 10등. 반에서 10등.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0등, 7등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시험 과연 저는 몇 등 했을까요? 3등.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제가 1등 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칩시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공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목표가 생기니까 다른 생각이 안 해요. 계속 공부, 나는 신학대학, 공부, 신학대학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말이죠. 전체 500명 중에 여러분 제가 24등 밑으로 전체 500명이 전체 24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1등 한 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놀랐다니까. 제가 놀랐어요. 체육대 1등 하는데 막 옆을 쳐다봤어요. 내가?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택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뭐냐? 다윗의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따라해봅시다. 성실이다. 할렐루야. 성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성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인테그리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자기 할 일을 지금 성실하고 있잖아요.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시키는데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심을 볼 때 그 중심이 도대체 뭐냐? 다윗의 중심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성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실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해야 돼요. 성도 중에 가장 좋은 성도는요, 성실한 성도예요. 어떤 성도?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성실한 성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성실해야 될까요? 왜 성실해야 될까요? 자,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실하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늘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실하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는 그냥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성실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심의 성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 성실이 뭐냐, 어떤 하루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하루,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성실은 뭐냐? 꼭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떤 하루, 마음이 아플 때 하루를 잘 살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몸이 아플 때 하루를 잘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성실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은 뭐냐? 다윗은 감사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에 감사했다. 아버지가 양치러 갈까 감사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몇 대 때도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감사 중에 어떤 감사가 가장 기억에 남냐면요, 미국의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작년에 죽으면서 달라스 윌라드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땡큐였어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땡큐. 이 신학자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땡큐. 왜 땡큐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땡큐가 있기를 바래요. 아멘. 예.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마지막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땡큐는요 0.3초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땡큐 하는데 0.3초 걸린다고 해요. 땡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성실하고 감사해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것이 외모인 것 같아요? 내면인 것 같아요? 내면. 할렐루야. 예, 저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다윗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내면이구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지금 바깥으로 나타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성실하고 감사하고 또 늘 그 마음속에 형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있고 존중함이 있고,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러나가잖아요. 형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바깥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바깥으로 빛이 나길 바라요. 얼굴이 빼어나고 빛이 나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내면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내면도 아름답고 바깥으로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외모가 멋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준수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내면을 주시니까 바깥으로 아름답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또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16장 18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소년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무엇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탈 줄 안다. 아멘.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악기죠? 음악이에요. 음악을 할 줄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좀 감성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다윗은 감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쓸 줄 알고 음악도 할 줄 알고 노래도 할 줄 알고 악기도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느냐? 여러분 뭐하라고 그래요? 용기와 무용과 용기와 무용. 용기와 무용, 이거는 뭐예요? 이건 힘을 이야기해요. 힘. 무술. 예, 싸움을 잘하고 뭔가 좀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힘이 있다는 건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십. 뭔가 힘이 있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용기와 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구변이 있는 자라. 구변은 무슨 뜻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말을 잘한다는 건데, 말을 잘하는 건 뭐가 있어야 말을 잘해요? 지혜, 지식. 할렐루야. 지혜, 지식. 그러니까 다윗은 구변이 뛰어나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성과 리더십과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다윗은 저렇게 평가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는 주목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별로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성과 리더십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렇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되리라.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자꾸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꼴찌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첫 번째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어머니, 두 번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내가 매일같이 폭행당하는 사람이 저인데니까요. 하루도 안 빼놓고 저는 소주병을 맞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가 리더십과 제가 무엇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제가 꼴찌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요, 제가 제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책도 쓰잖아요. 제가 책을 쓰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나도 책을 써야지 하는데 여러분 여지까지 한 번도 쓴 걸 못 봤어요. 제가 책을 주니까 책 썼어 제 목사? 나도 써야겠는데 나도 쓸게. 제가 5군데 동안 그 목사님 하나도 안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니까 꼴찌했던 제가 1등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알겠어요? 아멘? 네, 1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읽으십시다. 21절 22절 시작.
18절에서 한 가지 맨 마지막에 뭐랬어요?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빼먹었네요. 18절에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다윗을 보니까 사울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음악도 잘하고요, 그 친구는 용기도 있고요, 그 친구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누가 보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다윗을 볼 때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추구할 경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렇게 간증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야,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래야지. 어떤 사람, 아유, 당신 같은 분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할렐루야. 기다림의 훈련이 기다림. 마지막 기다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인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다윗은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늘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정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할 때까지 다윗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훈련에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몇 년 말씀드렸어요? 20년일 수 있다니까요. 10년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아멘. 저는 이 성황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재단 되기로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와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황교회 쓰실 때가 옵니다. 저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문 앞에 와 있어요. 한 발짝 더 보셔야 돼요. 제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께 하는 말이라도 듣지 마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달려오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지금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5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10분 기도했으면 여러분 15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그걸 아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 좀 더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기도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요. 좀 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전도의 훈련, 말씀 듣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견뎌내시죠. 이제 내일도 제가 이 얘기, 다윗의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에 넣어주십시다. 제가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우리 목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을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하는 안수가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멘. 그냥 터치하고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한 분 붙잡고 제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주고 용기 주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올 테니까 내일 저녁 여러분의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성도를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이 나고요.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발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